자, 계속 지금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기도하고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지만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예요. 여러분이 일터에 계시든 집에 있든 TV 뉴스 보실 때든 그냥 뉴스 보고 듣고 흘리지 마시고 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질 때 딱 한마디라도 기도를 덧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어제 비행기 사고 들으셨잖아요. 179명.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179명의 무고한,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가족들 걱정돼서 카톡 치신 분들도 있을 거야. 저도 사람인지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양쪽 우리 가족들에게 카톡으로 확인해보고 주변 가까운 분들에게 다른 일 없냐고. 이거 뭐 감사할 수도 없는 거야. 저희 주변에는 다른 일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이 사람들만 아무 일 없다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정말 내 양심이나 참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는 지금 179명이 그냥 한순간에 이 땅을 떠난 거예요. 2명 살아났고 승무원. 더 기가 막힌 것, 더 정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교회들이, 우리 예수님 믿는 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 국민 179명이 한순간에 불행한 사고로 생명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중에는 저와 생각이 다를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라의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정치 지도자 어떤 사람은 전과 사범에 지금도 재판이 12개인가 19개가 걸려있는 그 사람은 자기 페이스북 대문글에다가 내일을 향해 써라, 국민들을 향해 써라. 참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그거 욕먹으니까 1시간인가 2시간 만에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정말. 잠언 23장인가요? 내가 일부러, 이게 여러분 저의 감정의 말이 아니고 저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잠언 23장 7절 말씀이에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게 옛날 우리말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냥 쉽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최경희 집사님이 지금 생각하는 게 최경희라는 거야. 서정관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서정관이의 본 모습이야.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정말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온갖 거짓, 위선, 술수. 저는 지금 주중 기도회 때마다 우리 한두 명 기도 모임 속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시편 같은 데 읽어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죠? 아니요. 악한 자는 자기가 깬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돼 있어요. 그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연의 법칙으로 알기 때문에 인과응보라 그러는 거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절대 공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저스티스, 의로우신 하나님인 거야. 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조국 대한민국은 감사하게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왜? 우리 단순한 조국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제가 날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마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인 부르심, 데스티네이션에 있는 것처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정말로 땅덩어리가 미국의 50분의 1도 안 되는 석유자원 하나 없는 저 조국 대한민국. 그런데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 속에서 딱 한 가지 특이한 게 있는데 어떤 특이함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망과 열정만큼은 전 세계 260개 나라와 민족들 중에 탑 1이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 한민족은 미국에 와서도 제일 먼저 세우는 게 뭐예요? 교회.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교회. 교회를 너무 열심히 세우다 보니까 100명만 모이면 어떻게 해? 50명 찢어갖고 25명 찢어갖고 또 교회를 세워. 이해하시죠? 그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야.
땅끝까지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에 부르시며 받고 있는 나라가 조국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망하게 할까요? 살려주실까요?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래도 이역말리 떨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도시키잖아. 너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구약성경 신명기 8장 주보에도 있고 앞에도 있어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절 한절 찬찬히 다 보면서 그냥 말씀 그 자체만 가지고 송구영신 예배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러한 예배이기 때문에 이 8장에 있는 말씀 한절 한절을 잠깐씩 보면서 오늘 1절 2절만 먼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2절만 볼게요.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 생명의 말씀의 밥을 먹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를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하고 받아 먹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되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아멘. 참 세월 빠르죠. 벌써 그냥 엊그제가 1월 1일이었던 것 같은데 2024년도도 끝났어요. 자, 그렇다고 또 끝인가? 참 이것도 또 잘 생각해 보면 내일은 어떤 영화 제목 누가 했던 말이지 그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거기에 마지막 그 주인공 여자가 했던 유명한 대사잖아요.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맞아요. 내일 또 아마 태양,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내일도 내일 모레도 또 태양은 떠오를 거예요. 날은 계속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연말과 연초라는 새해라는 시작과 끝 같은 걸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에 허락하셨을까? 제가 볼 땐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연약한 인생들이 우리가 흘러가는 크로노스라고 불려지는 이 흘러가는 정말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는 이런 흘러가는 시간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오늘이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이네. 다음 주가 새해 2025년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는 첫 주일이네. 이러한 처음과 끝을 감각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한 번 더 나의 모습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아멘이시죠? 이걸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한 번 더 내 모습을 돌아보고 심기일전하고 버릴 건 버리고 아멘, 고칠 건 고치고 아멘, 새롭게 할 건 새롭게 하는 마음의 다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때가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시기가 바뀌는 이런 연말연시라는 송구영신이라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태도를 새롭게, 자세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마지막 2024년의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늘 어떻게 보면 저는 습관적으로 그런 습관은 있긴 있지만 다시 한번 2024년도 저희 가정 또 저의 삶, 우리 바스토 식구들의 삶을 한번 딱 돌아보는 거예요. 또 더 길게는 지나온 저의 시간을 쭉 한번 또 돌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반성하고 회개할 것도 많고
또 그것을 넘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지. 가장 최근에 일어난 감사의 소식, 우리 주중기도회 때는 나눴는데 여러분 같이 축하해 주세요. 저희 반석이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빨리 한국의 군대를 마쳐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참 이것 자체가 어려운 결단이었거든요. 그냥 미국에 있어도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비자만 학생 비자로 바꿔갖고 그래도 어린아이가 대한민국에 대한 의무는 다 우리가 특권을 주장하기 전에 의무를 다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의 신앙인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이제 빨리 자원을 입대하려고 대한민국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 참 대한민국이 복받은 나라예요. 이 자원 입대병들은 지금 우리 반석이는 해병대로 자원 입대를 했는데 일반 해병들 보통 일반 해병들도 지원율이 3대 1이야. 경쟁률이 보통 3대 1에서 5대 1까지 가는데 반석이는 그중에서 특별히 이 병가를 트랜슬레이터 어학병으로 통역병으로 지원을 했어요. 해병대도 2달 전인가 3달 전부터 이게 생겼거든요. 정말 참 그것도 또 절묘한 은혜인 거야. 가장 빨리 지원 입대할 수 있는 데가 해병대예요. 그래서 이제 해병대를 지원했고 그중에서 이제 반석이가 한번 특기를 살려보려고 어학병으로 지원을 했는데 2명 뽑는데 14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7대 1이야. 7명 중에 1명.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저희는 된다라는 생각을 안 했어. 왜? 반석이 겨우 여기 미국에 왔고 4년 5년 있었지만 코로나로 학교도 얼렁뚱땅 댕기고 얘가 영어를 한들 얼마나 해요. 솔직히 난다긴다 하는 미국에서 정말 난다긴다 하는 그런 애들이 입대한 경쟁률이 7대 1이야. 본인도 기대도 안 했고 저희도 기대 안 했어. 아이고 또 한 달, 2달 늦춰져 갖고 한 5월 달이나 입대하겠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으로 걱정하면서 포기하고 있었어. 그런데 12월 24일 날 거기서 발표가 났는데 14명 중에 2명에 누구 이름이 있었던 거야? 서반석이 이름이 있었던 거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왜? 우리는 지금 이게 시간 싸움이거든. 빨리 제대하고 다시 빨리 미국으로 와야 되는 아직은 어린 아이들이니까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본인 어린 아이들이 이놈도 자기가 안 될 줄 알았는데 딱 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겸손해지겠어요. 아, 이게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누구 때문에? 주변에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기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하나하나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어린 나이에게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케 해주시고 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난 3월 저희 가정이 이곳 우리 바스토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육신의 큰형님의 도움 또 제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친형님 이상 되는 우리 아산 소망교회 최영규 목사님의 도움으로 우리 가정이 집을 장만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 생각하면 너무너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여러 가지 마음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데 저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모두가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목사님이 여기에 집을 샀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인 거예요? 아, 전부는 다른 일이 없는 이상은 죽을 때까지 어디 산다라는 거야. 여기 살겠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난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만 알았는데 다 저의 부족함이겠지만은 또 그 와중에 이렇게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한두 분 이렇게 마음의 불편함으로 시험 들린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 작은 교회가 함께 기뻐하기도 그럴 틈에 오히려 더 그런 정말 어려움으로 마음이 불편해지고 서로 어려워지는 그런 위기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자, 그런데 또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서정관 목사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 헌금 많이 하는 누구누구 어떤 분들이에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계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데서 헌금이 오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의 새 식구로 등록해주고
그래서 이 교회가 그래도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연약하고 위기 중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게 하셨고 정말 내가 뭐 한 게 있나요? 제가 무슨 자격 있나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 있나요?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정말 여러분 우리 식구들 중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밥 굶는 분들이 계셔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고 아유 목사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밥 굶는 오히려 다이어트 하느라고 안 먹는 건 있어도 여러분 이게 먼 옛날 말 같나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저와 여러분 우리 조국에서 어린 시절 보냈을 때 밥 굶고 지냈어요.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잘 사는 집에 태어나갖고 도시락 잘 싸고 다녔는지 모르지만 저는 몇 번이나 간증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는 도시락을 싸지도 못했어요.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친구들 만나갖고 친구들이 도시락 싸오고 제 등록금 대신 내주고 친구 부모님들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저희 얼마나 잘 사나요? 때마다 밥 먹어요. 밥 질리니까 뭐 먹어요? 떡만둣국 끓여 먹어요. 내일 모레 수요일 날은 뭐 먹을 거야 도대체 이럴 일이라는. 정말 이런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받을 자격이 돼서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은혜 중에 오늘 신명기 8장은 참 이 신명기 자체가 다 전체가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주 쉽게 그냥 간단하게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출애굽을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영적 아버지였던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늘날로 말해도 그 당시로 말해도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넉넉 잡고 한 보름이면은 충분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불신과 불의와 불법의 말, 이게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아주 잘 설명되어 있어요. 물이 없다, 뭐가 없다는 원망과 불평의 말. 참 이건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 조심합시다. 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불평과 불만의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그러면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실행해 주마. 그래갖고 결국은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가나안은 못 들어가게 하고 광야 사막길로 얼마 동안 약 40년을 오늘 우리말로 좀 그런 표현을 하자면 뺑뺑이를 아예 돌려버린 거야. 40년 동안을 돌린 거야. 그리고 그 40년이 끝나는 이제 드디어 광야 40년 여정이 끝나고 그 정말 고생과 사망과 죽음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 직전에 마지막 모세가 유언처럼 명령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한 것이 신명기요. 그 신명기의 주제가 어떻게 보면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오늘 읽었던 8장의 부분이에요. 자, 8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제가 읽으면서 한절 한절을 그냥 오늘 우리랑 비춰보면서 대비해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의 주제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주제인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눈 부릅뜨고 인사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삽시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세상 뉴스도 필요 없어요. 세상 잘났다고 하는 철학자, 교육자 답이 없어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바보야. 아무리 하버드 박 박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금도 우리를 살리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2절,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2절은 중요한 구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따라해 봅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말씀만 정말 기억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남은, 이 세상에서의 남은 시간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너의 지금 광야 40년, 우리가 광야를 우리 이 땅을 살고 있는 인생길에 비유하잖아요. 왜? 그만큼 인생은 욥기에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고난을 위해 원하지 않지만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 광야와 같은 사막길을 걷는 순간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인도하고 있음을. 여기 우리 84세 할머니부터 젊으신 60 초반에 우리 또 더 젊으신 우리 21살의 기쁨이까지, 아마 저 21살 저 젊은 애한테도, 저 새파랗게 젊은 애한테도 너 지나온 인생 삶이 어땠냐 하면 제가, 저 아이가 아마 말할 거야. 내 인생이 심히 피곤했나이다. 응? 내 인생이 심히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웠나이다. 아니 이 기쁨아, 왜?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맞았나이다. 제가 조금 머리가 커서 젊었을 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내일의 진로를 놓고 얼마나 많은 고민과 또 사람과의, 저 짧은 인생이지만 만남 속에서 친구들과의 어떤 그런 우정과 그런 것 속에서 배반도, 어린애지만 그러니 80년, 60년, 70년 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더 많은 고통과, 심지어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보니까 정말 6.25까지 겪은 분들이, 야, 우리 교회 진짜 대단한 교회네. 6.25를 겪으신 분들이 우리는 아직도 살아있어. 그런 고난과 고통도 겪고 살아온 거에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 하나님께서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 중심이 어떠한지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 인생,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왜? 낮추시고 겸손케 하기 위해서. 어떤 인생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제가 바스토 강단에서 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웃 형제자매들에게 늘 하는 말이잖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3절에 이어지는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동포들이여, 정말 다시 한번 간곡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사는 것, 오늘 짜장면 먹었기에 사는 것도 아니요, 어저께 우리가 소갈비 먹었기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요, 오늘 내가 이 아침에 흰쌀밥 먹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늘 만나, 하늘 양식, 조금 더 넓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순간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겸손한 마음, 그냥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할게. 설교를 막 화장품을 칠해가면서 얘기하면, 요즘 설교는 그런 설교들이, 내가 함부로 목사님들의 설교를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설교들이 너무 많아. 화장품처럼 이렇게 막 포장되어 있는 설교들.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오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조금 죄송한 표현 쓸게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도 좀 부족하고 정말 어떨 때는 하나님 눈 마주치기도 불편할 정도로 찌그러져 있는 삶의 모습이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참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냐, 그 찌그러진 순간 속에서도 아이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모양밖에 안 되네요. 나 욕하고 싶지 않은데 조금만 신경질 나고 짜증나면 그냥 욕이 따발총처럼 튀어나오네요. 더 노골적인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질까 봐 못할 것 같아요. 그냥 그 모습으로 가슴을 치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 내가 이 꼬라집니다. 나 도와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나 붙잡아 주세요. 그게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나를 낮추는, 겸손함과 겸비함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아멘 그런 바시도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정말 더 노골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우리도 좀 기본적인 예의는 차려야 될 것 같아. 우리 동네 분들도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이 모양 그래도 정말 이렇게 부족함 없이 다 사시는 것 같죠? 절반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오늘 이렇게 새 끼를 먹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어디 가서 그래도 한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참 사람답게, 우리는 거기다 한 가지 더 있잖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위로부터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야. 참 내가 볼 땐 내가 하나님의 어디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자격도 안 될 놈인 것 같은데, 아이고 어떨 때는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만큼도 못한 것 같은데, 그걸 알고 인정하고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로 그냥 걸음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역만리까지 와서 40년 50년 60년 여기 제일 오래되신 분이 한 50년 55년 정도 되셨을 텐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 드릴 수 있는 우리 바시도 식구들 되기를 원해요.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특별히 8장을 통해서 계속하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다른 말로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무엇을? 네가 잘난 것이 아니요, 네의 열심도 아니요, 네가 어떠해서도 아닌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계시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네가 가죽장화 만들었기 때문에 광나는 구두 신발 만들었기 때문도 아니고 찢어지지 않는 가죽옷 만들었기 때문도 아니고 누가 입히고 먹이고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야. 정명 권사님 40년 전에 50년 전에 미국 이민 올 때 영어 한마디 할 줄 알았어, 몰랐어? 몰랐잖아. 물론 영어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ABCD는 배웠는지 모르지만 아는 거 ABCD밖에 없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센스를 주셔갖고 진짜 영어 한마디 안 하던 사람들이 똑같이 미국 사람처럼 가서 일도 하고 월막 가서 일도 하고, 죄송한 표현 쓸게요. 미영 권사님이 잘나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말도 못하고 문화도 안 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역만리 미국까지 와서 버젓이 가게도 열고 돈도 벌고 정말 교회에 이렇게 헌금도 하고 가난한 이웃도 도와줄 수도 있고, 누구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신발 신었고 우리가 만든 옷 입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할 것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거를 여러분 모세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당연한 그때 그 사건의 얘기지만은 오늘 지금 2024년 이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바시도 삶에다 비교해 보자고요. 저는 한 주간 생각하면서 정말 그 생각한 거예요. 내가 바시도까지 와서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비록 교회 많은 숫자가 모이진 않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할게요. 사례비 따박따박 받으면서 주변에 내 믿음의 형제자매들 좋은 사람들에게 후원헌금 받으면서 그래도 우리 가정에 부족함 없이 우리가 주변에 더 작은 교회 선교사님들에게 헌금도 보낼 수 있으면서 매달마다 매일마다
맛있는 음식 먹고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예배도 하고 어려운 사람, 오늘 저 예배 끝나고 또 이제 박경민 씨한테 가거든요. 어려운 사람 돌볼 수도 있게 해주시는 것, 이 모든 게 다 누구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 덧붙일 게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10절에 말하잖아요. 그를 찬송하라. 1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지금 신명기의 주제는, 8장의 주제는 뭐예요? 따라해 봅니다. 잊지 말라. 잊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무엇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 너를 이끌고 있음을.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참, 우리 어른들 말씀이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신앙 떠나요?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 우리의 첫사랑이 식으면서 믿음도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떨 때는 때로 원치 않는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을 주시는 거야. 조국 대한민국도 지금 이 위기를 왜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거든요. 제3당의 나라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가 잘해서 잘 먹고 사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말 좀 덜 나오고 있지만, 어제도 또 뉴스 보니까 지금 또 선동하는 놈들이 나타난 거야. 어제 항공기 사건 나니까 또 어떤 일부에서 또 이런 말 하는 거야. 뭐 이게 나라냐? 헬조선. 대한민국이 나라 아니면 어디가 나라야? 여기 해외여행들 다 갔다 오신 분들이잖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랑 대한민국이랑 솔직히 말해서 어디가 더 살기 편해요? 대한민국이 살기 더 편해. 여기 바스토에 전철 없잖아. 대한민국은 다 있어. 편의점도 없잖아. 여기는. 대한민국은 24시간이야. 그런데 입을 열어서 마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죄를 저질렀던 것처럼 입만 열면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헬조선이래. 지옥 같은 조선이래. 이게 나라냐고 손가락질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위기의 순간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나 있어요. 대한민국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들 있거든요. 겸손한 자들 있거든요. 겸비한 자들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바스토, 저는 그 생각 자주 해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말대로 한다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냥 옛날 우리 조상들 말대로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팔자가 센 사람들이야, 안 센 사람들이야? 아니,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팔자가 센 사람들이야, 안 센 사람들이야? 무지무지하게 센 사람들이지. 왜? 뭐만 보면 알아요. 아니, 대한민국 사람이면 어디에 살고 있어야 돼? 대한민국에 살아야지. 나 태어난 서울에 살고 있든 충청도에 살고 있든 얼마나 팔자가 세면, 물론 자기 지금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세상 말로, 시체 말로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너무 잘 살아요. 한 번만 겸손하면 되는 거야. 내가 대학 교육까지 마쳤으니까 내가 잘나서 잘 살고 있구나. 아니요. 대단히 죄송하다는 우리 이민 초창기 때 대학 나오신 분들도 여기 와서 세탁소에서 일해야 됐고 주유소에서 기름 넣어주는 일 했어야 돼. 지금도 그런 일 하시는 분들 많고. 누가 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거예요. 참, 여러분,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우리 바스토 이웃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초창기 때, 저는 그 시절에 여기 있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바스토 한인교회가 개척됐던 38년, 39년에는 60명, 70명 모였다며요. 대부분 여기 군부대로 이민 오셔갖고 바느개질 하면서 부대,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부대 식당이라면서, 부대 청소 일하면서 그 육신의 피곤함을 안고,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웠으니까 교회 세우고 건물까지 사갖고 여기 60명, 70명 모였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지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들 살아요? 다 배부르고 등 따뜻해. 이제는 대부분이, 다는 아니시지만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야. 물론 내가 열심히 한 것 같고
내가 노력한 것 같고 내가 저축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걸 주장해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이걸 don't forget, 잊지 말라는 거예요. Remember this,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인 거야. 기억하고 또 기억해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들인 거예요.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자, 이 말씀의 증인이 어떻게 보면 여기 바스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말씀과 같은 산 증인들이잖아요. 서목사가 뭐가 잘났어요? 맨날 저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 저는 다 고백했잖아. 응? 큰 소리 빵 치고 2004년에 박사학위 받은 다음에 남들이 야 이민교회 해, 이민교회 목회할 때 내가 큰 소리 빵 치고 내 조국 대한민국에 가서 내가 교회를 개척하리라. 정말 개척했어요. 하나님이 좋은 성도들 붙여주셨어요. 젊은 성도들. 그런데도 그것도 또 성에 앉혀갖고 시골로 가서 우리 공동체 마을을 가꾸자. 맨날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 서목사 같은 사람조차도 생전 듣도 보지도 못했던 바스토우라는 곳에 또 하나님께서 정말 20년 만에 옛 만남들을 통해서 바스토우까지 딱 불러주시고 딱 오는 그 첫날 첫 순간에 비행기에서 내려서 저 빅터빌 지나오는데 딱 보는 순간에 그냥 와 여기가 이스라엘이네. 그 마음 주셔갖고 딱 오셨더니만 와서 딱 보니까 이렇게 귀한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시고 제가 뭐 받을 자격이 있어요? 누릴 자격이 있어요? 여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긴 살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곳이라니까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17절에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런 착각에 오해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18절 다시 결론 같은 말씀을 또 해주고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결론은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잊지 말자. 기억하자. 누구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 새끼 밥을 먹고 있는 것,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옆에 나와 함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하나님, 나의 남은 이 땅 잊지 않게 해주시고 기억하게 해주셔서 이 겸손과 겸비함, 이 낮춰지심에 맞는 준비됨으로 매일 몇 순간을 비록 광야와 같은 이 땅에 우리 남은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 만나를 먹으며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의 예비하심, 그의 앞서 행하심으로 따라 살아갔던 2024년처럼 이제 곧 다가오는 2025년의 새 시간들도 그 은혜와 은총 속에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광야 40년 여정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2024년 이 한 해의 시간들을 보내며 정말 지금까지 저희가 살았던 것, 먹을 것, 입을 것, 거하는 데 부족함 없이 해주시고 이렇게 매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해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우리의 이웃들,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땅에 남은 시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남은 평생 끝까지 주님의 손에 붙잡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다가오는 2025년 새해 이 시간들이 2024년도보다 더 정말 굳건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바스토 모든 식구들,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정말로 여호와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바스토 식구들 한 분 한 분들, 이들의 가정, 자녀,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바스토 한인교회 우리 이웃분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조국, 대한민국, 이스라엘과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